로마서 5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의로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 설교가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거를 알아야지 이제 예수를 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이 되고 이제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잘못하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피상적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몇 번 더 설교를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 의로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의로움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그럼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형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응?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요. 항상 의지해야 돼. 그래 좀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되겠지? 다 아는 거야. 지금 아는 건데 제가 다시 이제 오늘 정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반복하고 또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받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받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의로움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간다면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의로움의 은혜를 받았기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좀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니까 구원 받는다고 흔히 생각해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 기독교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교회 안 다니지만은 좀 착하게 살면은 천국이 있다면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천국이 있다면은 나도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뭐 좋은 대학을 나왔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도 쉽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로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의로움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의로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이 의로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프로블럼도 있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Understanding? 이해합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것을 법정적인 칭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 이제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법정에서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위 법정적인 칭의의 이제 의미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 가운데 오해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정적인 칭의를 설명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죄인을 그냥 의롭다고 여겨만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저 법정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칭해주셨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칭의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우리의 실존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다 억울해요. 그 말이 더 깊이 마음에 와닿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래서 이런 죄인에게,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적인 것은 의로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과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오해이고 우리가 충분히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오해이고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로움이 무엇인가? 의로움의 은혜가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은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우리 자막이 있습니다.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오만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다시 한번 잘 의미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뭘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을 정죄하려? 누가 그 사람을 죄를 가지고 정죄하려? 누가 그 사람을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공격하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의로움의 은혜예요. 의로움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의로움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전체에 늘 주된 고백을 이룬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사단의 정죄를 막을 수 없는 거죠. 사단의 정죄를 막을 수, 내가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대해 죄를 졌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사단이 또 어떻게 해요? 너 그 죄 졌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 다시 그 죄를 떠올리면서 다시 그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정죄감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잘못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늘 죄의식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를 이룹니까? 아니면 나의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주를 이룹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후자에서부터, 즉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죄인의 고백, 그 죄의 고백, 그 회개의 고백에서 점점 전자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은총,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의로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예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로움의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편이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대답을 해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첫 번째 뭐예요? 그 방편을 지금 얘기하는 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By faith. By faith.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의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의 은혜에 내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가 믿어서 의로움의 은혜 여러분이 이루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의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방편이 뭐예요? 믿음으로. 또 1절에 나와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로움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또 Our Lord Jesus Christ.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기독교 구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자막이 왜 이렇게 순서가 좀 양하죠? 두 번째, 의로움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로움의 은혜를 알고 믿고 그 의로움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자각하게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누리자 라는 동사가 에코멘, 헬라어로 에코멘인데요. 이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는 우리는 이 의로움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의로움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있지 않은, 그들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며 하나님의 임재예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상실된 것이 아마 바로 이 의로움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있었죠. 범죄하기 전에 그것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의로움의 은혜가 상실되었을 거예요. 범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가 상실되자 그들이 그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에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 의로움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평안의 상실, 즉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속에서 영적인 공허감과 영적인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절망과 공허를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떠나가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주의 존전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존재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정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자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의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 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참수하는 자를 이겼다고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들을 참수하는 자를 이겼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공격과 죄의 정죄와 죄의 공격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우리를 참수하는 자를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의 피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자를 이기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우리 아이들 저를 보세요. 아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해요.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이 은혜를 받아들여 의로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 궁전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많은 저명한 그런 인사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취임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더 가까운 그런 대통령과 더 가까운 사람들은 그 취임식 이후에 있었던 이 비밀 만찬에도, 이 특별한 사람만 참여하는 그 만찬에도 참여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취임식 그 영상을 잠시 보면서 참여한 사람들을 봤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보니까 자신들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 가장 좋은 최고의 옷,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그 취임식과 그 만찬에 참여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입었던 뭐 드레스가 어떤 것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뉴스에서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초청을 받았는데 정말 남도하고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정말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 만찬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대통령 이 취임식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은 참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로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비밀스러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움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나에게 그런 의로움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자각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냥 육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교회를 다니고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신앙적으로 전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고 성장하지 못했는데 육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 교회 오래 다녀보니까 나중에 직분을 얻고 또 직분을 얻으면 또 그 직분으로 어깨에 막 힘을 주고 때로는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에요.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근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움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의로움의 은혜가 나의 의로움의 영광스러운 옷이 되어서 저를 보세요. 내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영광스러운 옷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신자는 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의 궁전에 들어가 그 임재의 궁전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은혜가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비밀스러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에게 베푸시는 비밀스러운 은혜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모르고 잘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차이 없는 그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를 덧입고 그것을 인식하며 믿으며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로움의 은혜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2절을 보세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 은혜가 뭐예요? 1절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이 은혜가 뭐예요? 지금 앞에 1절을 이제 같이 보면 이제 어떤 거죠? 이 은혜가? 의로움의 은혜예요. 1절에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이 은혜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로움의 은혜 안에 들어가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이 의로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의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의로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들어가라고 했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들어가는 거예요. We have g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우리는 먼저 이 의로움의 은혜에 접속이 되어야 돼요. 액세스가 되어야 해요. 이 의로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은혜가 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뭐 영화에서 어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이제 보는 경우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건물의 어떤 안에 어떤 카페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딱 들어가니까 거기서 그 카페 안에서 울려 나오는 어떤 이 큰 이 베이스 앰프에서 나오는 쿵쿵거리는 그런 소리와 그 다음에 현란한 이 조명과 그리고 강력한 이 비트의 음악 소리가 막 시끄럽고 강력하게 막 들려오고 그 음악 소리와 그 조명의 이 아래에서 남녀가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금세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동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또 반대로 또 다른 건물에 내가 딱 들어갔는데 반대로 또 다른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건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두 장소가 완전히 다른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의로움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전에 했죠.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by faith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의로움의 영역의 이 공간 안으로 의로움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죄가 다스리지 못하는 곳이에요. 수치감, 정죄감, 열등감, 어두움이 다스리지 못하는 곳이에요. 어떤 자에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영역인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의로움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의 빛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곳이에요. Not guilty. No more sin. No more sin. No more enemy. 우리가 거기서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를 찾을 수 없어요. 죄의 영향력을 찾으려고 해도 죄의 영향력을 찾을 수 없어요. 어둠을 찾으려고 해도 어둠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대적 죄의 영향력을 다 몰아내셨기 때문에요. 다 그것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직 의로움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의로움의 은혜의 영역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의로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We stand now. We stand now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은 그 의로움의 은혜 영역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의로움의 영역에 내가 접속이 되어서 믿음으로 그것을 맛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의로움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맛보고
그 은혜가 있는 그 장소, 그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를 보세요. 언제든지 죽을 거 아니에요. 응?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내가 10년에 30년 40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 죽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을 갔어요.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나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의로움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며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며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의로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로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신자에게 베푸시는 비밀스러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로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움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